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27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가 내 주인 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은 오병이어 기저같이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산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기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이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가 읽은 책 중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는 책,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언어학자였던 헬레나 로르베리, 그는 티벳의 한 전통적인 마을에 언어를 연구하기 위하여 가서 그곳에 라다크라고 하는 곳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1972년 그가 보았던 라다크는 전통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규칙대로 살면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서구의 경쟁사회가 그리고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며 그 마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헬레나가 지적한 대로 최신의 것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동안 지켜오던 법칙도 그 마을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며 새로운 것, 현대의 것이 지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제자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자기의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 계산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 약삭빠르고 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위하여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계산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지혜, 제자도의 계산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덜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계산, 그것이 제자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출애굽기 38장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너무도 귀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에게 덜 중요한 것들을 헌신하였으며 그렇게 헌신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일평생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이는 성전에 위하여 사용되는 사람들, 곧 적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쓰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재료의 목록은 이다멜이, 총주인은 부살렐이, 실제적인 제작은 오홀리압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들이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홀리압도 이다말도 그리고 부살렐도 자기의 것으로 영광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로 내가 물건을 잘 관리해서 내가 지휘를 잘해서 내가 조각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물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섰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제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도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개선적인 삶으로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깍쟁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소중한 일, 가장 값진 일을 위하여 헛되고 소중하지 않은 일들,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을 버리는 계산된 삶.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계산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살렛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다멜이, 22절에는 부살렐이, 23절에는 오홀리압이 나오는데요. 그들 모두가 다 한 가지에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모세의 명령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삶의 법칙은 그들이 계산했던 것,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설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던, 실천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계산은 실제 측량한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오늘을 계산하고 오늘을 만들어가고 오늘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측량 도구인 저울과 키가 바로 자가 죄로 인하여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여전히 예수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기준이 될 때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자가 될 때가, 내 만족이 내게 저울이 될 때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살렛과 또 이다말, 오홀리압을 보면 그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재는 자도 말씀, 내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내 마음에 주신 그 일들을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원하면 행하고 순종하는 것. 비록 내가 힘들고 귀찮아질지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며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빛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실 때에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만족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비교하여 얻을 수 있는 그 큰 이득이 어떤 것이 큰지 분명하게 선택하시어 내 욕심, 있다가 사라질 그 욕심이 자꾸 변할 그것에 투자하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산이 내 욕심, 내 만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온 백성에게 부살렙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은을 성소 세겔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쓰이는 모든 것들은 26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모든 사람이 성전에 세겔을 들여 그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비록 400년 동안 종로로 타였기 때문에 모두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모든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들 모두가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들에게 은이 어디 있었을까요? 금이 어디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초반부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은과 금을 주었다라고. 결국 그 은과 금은 자기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모든 사람에게 금을 드리라고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계산이 가장 옳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소유보다 어떻게 향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보다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계산하고 어떻게 쓸 줄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 잘 산다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것, 잘 산다라는 것은 좋은 집에 살아가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은 말씀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많이 가질까, 어떻게 많이 소유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오늘 우리 삶을 계산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제자된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잘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을 잘 계산하고 계십니까? 욥의 말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내게 주신 시간과 헌신과 물질들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되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오늘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계산할 때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그 일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처럼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에게 물질도 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어놓았던, 은을 내어놓았던 그 백성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 생명,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자의 지혜로서 잘 계산하여 오늘 밤에 잠들 때 이거 할 걸 저거 할 거로 끝나지 않은 후회와 한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삶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계획하고 우리 삶을 계산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남에게 미루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지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며 오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산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시간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라질 것들에 투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수요일날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복을 주시고 중보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선교교회는 기도와 선교하는 일에 구경꾼 없도록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지역에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평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가정으로 학교로 사업터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지혜 달라고 그 삶을 붙잡아 달라고 그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